2018년 12월 2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은 후에 인간이 죄인됨을 알고 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순서이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서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보아야 이는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먼저 믿어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무수한 많은 이상한 종교가 있지만 천지를 자기가 믿는 신이 창조하였다는 종교는 없다. 천지는 자연히 우주의 조화로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므로 자기의 무지를 고하고들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고 그 능력과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는 두 가지의 태초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뒤에 있는 태초이다. 창세기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노동하시며 힘들게 만들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다. 사람이 흔히 돈 100만 달러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100만 달러에 있어라 하신다면 그대로 있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규모로 이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다. 좋은 공기의 산속에서 셀 수 없는 별이 약 5천 개이지만 망원경으로 별을 보면 3억 개가량이 보인다. 이 3억 개는 태양계가 속하여 있는 별이고 은하계와 은하계를 넘어서 그 무진장한 별의 수요는 3천억 이상이라고 한다. 사람은 둔하여 1억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 만일 돈을 1초에 1달러씩 내가 준다면 6시간 돈을 얼마나 모을 것 같은가? 1분에 60달러이고 60분이 1시간이니 60 곱하기 60은 3,600달러이다. 1시간에 3,600달러이니 6시간이면 21,600달러이다. 1억을 받으려면 1년 내내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1초에 1달러씩 벌어도 9,400만 달러밖에 벌지 못한다. 몇 천억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1초에 별을 한 개씩 세어도 3년 세어도 다 셀 수 없다. 사람이 일생 동안 1초에 하나씩 별을 세고 있어도 20억을 세지 못하고 죽는 유한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몇 천억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별을 다 창조하시고 이름까지 붙여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짐을 믿고 주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영원 신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휴거 신부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거대한 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신부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토록 빛나는 곳에서 휴거 신부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산다. 행복과 사랑이 넘친다. 천국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밖에 있다.
사람은 기껏 생각하는 것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고 상상하지만 하나님은 우주 밖에 영원한 천국을 창조하시고 휴거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이 우주는 잠시 후에는 지옥에 통째로 던져져서 사라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야 지옥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옥 불속에 던져져서 이 우주는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사망과 음부가 온 우주가 불못에 던져지는 불사람을 당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탈출하여도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하여 이 끔찍한 심판에서 탈출하여 영원한 천국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영생의 몸을 입고 휴거대에 올라가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것은 언젠가는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며 살아야 한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다가 저축하여 그날에 많은 상급을 받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말씀대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탈출하여 본향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받을 때에 롯의 식구는 천사의 인도로 탈출하여 구원을 받았다. 휴거 성도들이 이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에 공중 휴거로 올라가 이 우주인 지구를 대탈출하는 놀라운 영화의 몸이 된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대탈출하여 큰 구원으로 휴거받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러한 사망과 멸망과 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외에는 모두 시작과 끝이 있다. 세상이 창조되었으면 이것이 사라지는 끝도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심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며 경배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순종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행함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심판하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고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신부들이 되어라.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못 혼동하여 분별을 똑똑히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강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예수님이 2010년 전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실제적으로는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4년이 틀려서 2017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73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실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경륜이다. 로마 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때를 맞추어 내렸다. 세상의 정치 문화는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경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60마일이다. 60마일을 걸어가는 것은 90km를 걸어가는 것이므로 240리를 걸어가는 것이므로 만삭의 몸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그러함으로 때를 맞추어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 휴거도 하나님의 경륜이시므로 누가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도 없고 앞으로 당길 수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만 움직여지고 있다. 마리아가 남편의 고향까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하고 거기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다.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되는 것을 거절하였다면 하나님은 다른 섭리로 다른 처녀를 요셉과 정혼하게 하여 다른 처녀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게 하시었고 다윗의 후손이라 불림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나 구주가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의 악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은 경륜을 실행하실 때에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감동하여서 환경을 이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아기를 진통 없이 낳는 사람은 없다. 마리아가 진통을 하자 요셉은 해산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였고 아기 낳는 소리가 울려 퍼져도 아무도 자기 방을 내준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안식처로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 동정심을 막아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휴거 성도들은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경륜까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때에 섭리와 경륜으로 쓰임을 받아 후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예수의 양부모가 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으로 쓰임받고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하며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제 다 와서 자신의 밥그릇을 엎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 5장 17절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신자가 학문을 배울 때에 시험 문제는 단답형이지만 대학이나 석사 공부를 할 때에는 시험 문제가 논술 형식이 많이 있다. 논술 형식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험관이 출제한 주제를 잘 파악한 후에 거기에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써야 좋은 학점이 나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초등 신앙을 버리고 고등 신앙에서 벗어나 좋은 대학원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인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주제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는 휴거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알맞는 명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님이 나에게 향한 궁극적인 뜻은 성령 충만을 내가 받는 것이다. 기도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예배도 잘못 드리고 졸며 엉뚱한 생각에 잡히기도 한다. 한 가지 이유는 성령 충만이 없어서이다. 자신의 삶이 쪼들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은 돈 한 가지가 없어서이듯이 신앙의 문제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다.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붙이려고 오신 주님이시다.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십자가의 속죄가 있어야 하고 회개와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있는 것이다.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이기까지는 주님도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나도 답답하고 주님도 답답한 것이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하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휴거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더 원하실 것이 없는 신앙에 이른 것이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증거로는 분쟁케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분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분쟁하게 된다. 목사 간에도 교회 간에도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와 교회가 그렇지 못한 교회와 항상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과 머리로 가는 자와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것과 가슴으로 가는 자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핍박하며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좋은 예가 이단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 말에 공감을 하게 된다. 광신자다, 신비주의자다, 직통계시다, 이단이다, 미혹되었다고 한다.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하는 시비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휴거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하였지만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담대히 전도하여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주를 위하여 담대히 즐겨 고난을 당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신앙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담대한 신앙인이 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뜻이 있으므로 먼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를 열심히 하여 어떻게 하여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전도 사명을 맡긴 것이다. 휴거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알고 이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휴거 성도는 일반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면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다. 성직자들도 거룩함이 없음을 본다. 종말의 때에는 죄가 차고 넘쳐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거룩함이 없는 때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거룩임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한 것 같이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서 내 뜻을 죽이고 살아가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질 때에는 육신의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혼이 고통이 있으며 영의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이다. 내 이웃을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등 성도의 믿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된 상급을 받는 빛난 신부가 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삶이 기도가 되어 가정 천국을 이루어 승리하는 것이 휴거 성도로서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아버지의 뜻은 성령 충만받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행하며 승리하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골로새서 1장 6절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복음의 능력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면 이처럼 알면서도 복음을 놓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지 먼저 내가 누려야 성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누리면 이는 실패한 사람이다. 은행에 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쌓여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무엘,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이 구원을 받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에스겔 14장 20절 복음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빽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구할 수 없고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를 구할 수 없고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자기를 구하는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지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조상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은 있을지언정 구원은 자기의 믿음인 복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은 내 것이 되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다. 복음은 목사의 전용물도 아니고 장로 권사의 전용물도 아닌 내 복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이다. 과거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다 하여도 현재의 복음을 부인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다. 미래에 잘 믿겠다고 하는 미래의 복음도 현재 믿지 않는 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은 오늘 현재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다. 마르다는 동생이 죽은 원인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을 타박하였다. 이와 같이 내가 잘못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원인을 예수님에게 돌리는 일이 많이 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만 먼 훗날에 축복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 복음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현재 일하시고 현재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은 장차 먼 훗날에 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먼 훗날에 죽어서 천국에 가 있다가 부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현재 내 삶의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휴거 성도는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가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6절 복음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지금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천국 복음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송장이 살아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현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썩어가는 송장을 무덤 밖으로 불러낸 것이다. 나사로 자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감사를 드렸다. 복음은 현재의 사건이고 이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를 깨닫기 전에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복음의 체험이 있으려면 복음을 현재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믿은 대로 현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체험이 있으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복음을 현재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고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주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이 씨앗을 심고 한마디 말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이다. 내가 행동한 모든 언어 행동이 씨앗이 된다. 좋은 일, 나쁜 일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항상 말의 씨앗을 잘 골라서 심어야 하고 말을 아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믿음의 말을 씨앗으로 심을 때에는 그 말 한 대로 씨앗을 심은 그대로 열려지고 되어지는 것이다. 항상 핍박하고 조롱하는 말을 씨앗으로 심는 자는 그것이 자신의 정수리로 돌아가는 그 심은 열매로 사망을 거두게 된다. 성령 충만의 씨앗을 항상 사모하고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인가. 휴거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씨를 심는 것이 잠시 후에 풍성하게 넘치는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이다. 영혼 구원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열매로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주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영혼 육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권세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권세 중에 가장 큰 왕권의 권세를 주신다. 왕자의 권세다. 임박한 때이다. 아멘.